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나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얘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네, 어제 본문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낸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고 그래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답을 알아내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옷을 노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고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지 여러 날이 흐른 후에 밀을 거두는 그 추수하는 시기에 삼손이 삼손의 아내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내와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염소 새끼까지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장인은 삼손이 아내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찾아오자 난처한 장인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동생이 더 아름답지 않느냐? 동생을 아내로 삼아라 라고 하죠. 그러자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아내를 빼앗긴 삼손은 분노합니다. 곧바로 보복을 결심합니다. 이런 삼손의 분노와 보복은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받는 동족을 구하기 위한 사사로서의 사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이런 행동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 꼬리 중간에 이게 나무 막대기 같은 것을 하나씩 달았습니다.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붙들었는지, 그리고 그 꼬리와 꼬리를 어떻게 묶었는지 참 신기하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모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이 꼬리 사이에 달아놓은 회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그 여우들을 몰았습니다. 1절에서 밀 거둘 때라고 말했던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해 놓은 그 곡식 땅과 아직 배지도 않은 그 곡물과 포도밭과 감람나무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당시 사회는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블레셋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수소문했습니다. 사람들은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랬다.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6절 하반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느니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그 아버지를 불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곡식과 포도원과 나무들이 불타버린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삼손이 아닌 그의 장인과 딸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희생양이 필요했던 그들에게 이 삼손보다는 딥나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훨씬 수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삼손의 분노를 더욱더 자극하고 맙니다. 7절을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처음에는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분풀이 정도 하는 차원이었는데 이제 삼손은 끝까지 원수를 갚겠다는 굳은 맹세를 합니다. 삼손은 사사로서의 영적인 안목에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자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에 매여서 원수를 갚겠다고 하며 다투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고 사사로 세워진 삼손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해가 잘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삼손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40년을 블레셋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악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삼손을 계획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방지축 같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늘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복수를 결심한 삼손은 8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이 말은 철저하고 잔인하게 살육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연 동굴이 많아서 은신하기에 좋은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올라와서 진을 칩니다. 레이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었고 이제 이 사건은 삼손의 개인사가 아닌 민족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어찌해서 우리를 대항해서 올라왔느냐 물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들어서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11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15절에 따르면 삼손을 잡으러 온 블레셋 군대가 약 1,000명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 3,000명을 동원해서 삼손을 잡으러 나섭니다. 삼손 한 사람 잡기 위해서 3,000명이 동원되었다는 것은 삼손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런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블레셋 손에서 벗어나 보자 하는 이런 생각을 왜 안 했는지 너무나 이상합니다. 오히려 블레셋이 삼손 때문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삼손을 잡아오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3,000명이나 되는 유다인들이 삼손 잡으러 간 걸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하고만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하는 말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통치에서 멀어지고 블레셋을 두려워하며 오직 자기 생존만을 생각하는 비겁하고 이기적인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삼손의 일로 인해서 블레셋이 유다 땅을 침략한 것은 블레셋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영적 안목까지 없었더라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지배받는 이 굴욕적인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에 타협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죽어가는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이스라엘은 사사까지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는 무력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자기 백성에게 나를 치지 마라, 맹세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은 자기 백성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 안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해서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로 인해서 원수에게 약탈당하고 원수에게 눌리고 원수를 두려워하는 비참한 민족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들로서의 권세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정복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유업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처럼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원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로 영적 전쟁을 하며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분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참으로 신뢰하며 담대하게 싸울 때 원수는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담대하게 영적 전쟁을 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또 혹 교회 가운데 원수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스리는 자로서의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였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이 은혜에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원수에게 당하고 있지 않고 이제 원수와 싸워 승리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구합니다. 어둠의 세력에 눌려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고 하나님 그들이 있는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풀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유업들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효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청년들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기도의 영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다음 세대로 일어나서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다니엘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